이 세상에는 불행하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눈물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가고 싶은 곳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이 병자가 어느 날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가 바로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연못 이름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가끔, 언젠지는 몰라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문을 한번 휙 젓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는 굉장히 기뻐하며 환호했을 거예요. 아자! 38년이나 된 이 질병에서 어쩌면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 벅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좀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부탁을 했을 것이고요. 희망에 부풀어서 연못가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가서 보니까 이미 연못가에 자기 말고도요, 온갖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낙담하지 않고요, 용기를 내어서 연못가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물이 움직인다 한들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마다 그 연못가가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딱 한 번이에요. 천사가 언제 물을 움직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가끔, 이 가끔이라고 하는 기준이 언제인지 몰라요. 1년에 한 번도 가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주일에 한 번도 가끔일 수 있고, 그죠? 언젠지는 몰라요. 아무튼 가끔. 그나마 다리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병자라면 다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들어서 못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뻔히 움직이는데 가야 되는데, 몸을 굴러서라도 막 낑낑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가는데 이미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게다가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연못에 좀 던져주세요. 아무리 외쳐도요, 다들 자기 코가 석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급해서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못에 들어가는 일이 매번 수포로 돌아가자 이 병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이 환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요, 좌절감이 제일 먼저 밀려왔을 겁니다. 좌절감. 차라리 이 연못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낙담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내가 절망할 필요는 없을 텐데, 물이 움직이는 것을 매번 뻔히 보면서도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요,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답을 한 칸씩 밀려 쓰는 바람에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을 잘못 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크게 비관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수하지 않고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크게 이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시도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한 것을, 자신의 하고자 한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맨 밑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좌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절감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또 찾아오는 건 뭘까요? 바로 사회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러한 감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도저히 자신은 그 승리할 재간이 없다는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듯 한탄하듯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정 따위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남들을 밟고 다들 넘어섭니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병자는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 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 사람의 마음이 몹시 상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의 마음처럼 두 가지의 상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시도하고 애를 써보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생업에 적응을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이런 나를 이해해 주거나 알아주는 사람도 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들이나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료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거나 나를 위로해 주거나 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상처 입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의 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너무나도 오래 깊었습니다. 육신의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너무나도 오래됐다는 것을 알으셨어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오래 방치해 두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아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6절에 보시니까 다짜고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여러분 이 좀 짜증나는 질문 아닙니까? 자기가 나으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마치 하루 종일 굶은 사람한테 너 배고프지?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물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직 희망을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 마음에는 이미 좌절감과 이 사회에 대한 원망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좌절이 소망이 없을 때 좌절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는 이미 소망이 없어요. 좌절이에요.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유, 그래, 누가 나를 도와줘.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살자.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자. 희망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그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은 질문이 뭐냐면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포기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서 이해하면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여러 번 실패를 했어도 그 실패로 극심한 상처를 입었더라도 아직도 희망을 버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처지나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했던 질문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아직도 좌절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희망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데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이런 예화를 좀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들으신 분들 있더라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곤돌메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 물고기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인데요. 심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인간 좌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일단 큰 어항에 이 곤돌메기 물고기들을 여러 마리 집어넣고요. 거기에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이 먹이들을 막 충분히 풀어놨습니다. 어항 속에 이 곤돌메기들 막 천국이 따로 없죠. 막 신나게 유영하고 다니다가 입만 쩍쩍 벌리면은 그냥 눈앞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쑥쑥 입으로 들어와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한참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심리학자들이 한쪽으로는 곤돌메기를 그리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곤돌메기 먹이들을 따로따로 이 두 곳으로 갈라놓고 가운데다가 얇은 투명 유리막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오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딱 투명한 유리막을 세워뒀습니다. 곤돌메기가 헤엄을 치다가 한쪽에서 헤엄을 치다가 허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서 먹으려고 신나게 달려가요. 막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그러면은 돌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엄쳐다가 가서 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자기들에는 뭔가 온몸이 막 심하게 부딪히는 그런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몇 번씩 아니 눈앞에 먹이는 있는데 먹이는 안 먹혀지고 뭔지 모르는 뭔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먹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가갈 수 없으니까 곤돌메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다가가면 부딪히고 또 다가가면 부딪히고 이렇게 여러 번 한참을 애써보지만 끝내 곤돌메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한 몇 시간을 흐른 후에 이 투명한 유리막을 심리학자들이 걷어냈습니다. 딱 걷어냈어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이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 허기진 곤돌메기가 당연히 먹이를 향해서 막 신나게 무섭게 달려들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곤돌메기는 풍성한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전혀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대로 굶어 죽어 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과거에 매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에 여러 번 부딪혀서 도무지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 쓰라린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 곤돌메기들이 눈앞의 먹이를 먹지 못하고 그대로 굶어 죽어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가 주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독. 오늘도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실패의 상처들을 누구나가 다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딱딱 갈 때마다 자꾸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또 가로막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실패의 순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던 그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다 걷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께서 네가 서 있는 땅을 정복해라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좌절한 곤돌메기처럼 더 이상 아무런 시도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이 아픔, 이 장애물 때문에 또 해봐야 또 나만 아픈데, 나만 상처받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처받은 곤돌메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아직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직도 좌절하지 않았느냐? 이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부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과의 사이에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여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낫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은 사실 저주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복된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병자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먼저 병이 나아야지요. 나는 나중에 나아도 돼요. 당신이 먼저 나아야지요 하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안전뱅이를 연못에 딱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전뱅이는 병을 고쳤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끔찍하리만큼 치열한 생존 경쟁을 우리가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저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눈물나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그 아픔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괴롭히던 오랜 육체적인 병과 또 그의 마음의 병, 각박하게만 느껴졌던 세상 인심은 오히려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힘이 빠져 있습니까? 앞으로 치러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8절에 말씀하시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낙심하고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제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보시다시피 저에게는 이렇게 숱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상처받은 곤돌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세상과 환경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 쓰라린 실패로 좌절한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 상처로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손을 대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